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서로에게 인사하면서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곳 가운데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 가운데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이번엔 우리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다 함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아멘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만 나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님 능력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더 큰 목소리,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할 텐데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 가사를 우리가 계속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더 가깝게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우리 다 함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우리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다 함께 선포하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찬양합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령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 나는 부정한 자이다. 나는 부정한 자이다. 내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한 날이 있다. 전혀 딴 세상을 살게 되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 앞에 마주 서야 했던 그날. 어느 해 오늘도 어김없이 칼과 낫을 만들고 추수철 주문이 많아 더 바쁜 하루였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나의 딸은 내가 빨리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 오늘 함께 하기로 한 나들이를 기대하고 있다.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딸. 이상하다. 손가락 끝 감각이 느껴지질 않는다. 처음엔 한 손가락이, 그러다 점차 다른 손가락도 그랬다. 이젠 무엇을 쥐어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감각이 없다. 감각이 사라졌다. 아내는 내 뒤에 있었다. 아내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 내 등 뒤 아내의 작은 흐느낌이 들린다. 난 잠시 애써 웃어보려는 노력을 하고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았다. 아내의 젖은 눈, 아내 옆에는 3살 난 딸아이가 서 있었다.
난 몸을 구부려 딸아이의 얼굴을 쳐다보고 아직은 온전한 손으로 말없이 뺨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접촉이 될 것이다. 그렇게 7년이 지나도록 난 누구에게도 손을 대지 않았다. 아니, 댈 수 없었다. 누가 나의 삶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나? 왜? 왜 이래야만 하나요? 난 그저 힘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를 버리시니요, 나를 절벽으로 던지시니요. 날 살려주소서, 나를 살게 하소서. 나의 아내와 딸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내게 온 이 저주가 나의 가족에게 흘러가지 않게 내 삶을 스스로 버리는 게 나의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 흔히 빠진 뒤 서로의 손을 만지고 정겹게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는 이와의 입맞춤까지 나의 삶 속에선 이제 사라져버린 순간들이다. 난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 아무도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그게 나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어느 날 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에 대해 소문을 들었다. 그는 어쩌면 나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아니야. 그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것만 알아도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어. 그래, 가자. 저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 앞에. 그땐 그랬다. 누군지 모르지만 내 삶에 개입해줄 그 누군가를 그토록 원망하며 애타게 찾고 또 찾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미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그를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 이상 거부할 수도 밀어낼 수도 없는 내 마음을 그를 향해 내달리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다. 난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남자의 나 다소 가녀린 듯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온 천세를 뒤흔드는 듯 이 세상 그 어떤 권세자보다도 강하고 부드럽게 내 귀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과 미소는 날 향하진 않았지만 마치 내 영혼을 달래는 듯 내 마음과 생각을 꿰뚫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따르고 애워쌌지만 나는 그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그리고 살기 위해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난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요. 나의 처지도 끓어오르던 원망과 분노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나의 절망은 한순간에 부스러기 먼지가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이 제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날 만지셨습니다. 당신은 어쩌여 날 만지십니까?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날 만질 수 없는 분이 나를 만졌습니다. 난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났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모든 세포가 내 안에서 느껴집니다. 죽어있던 모든 감각이 봄의 싹을 틔우듯 떨어져 나간 나의 살점과 손가락이 나의 눈앞에서 다시 돋아납니다. 더러운 내 몸에 손을 댄 당신을 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말 한마디로도 나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허나 당신은 나의 이 썩은 육체보다 더 망가진 나의 영혼을 먼저 보셨습니다. 나를 고치시니요, 나를 만지신 주여. 난 이제 아내에게 내 몸을 보이고 딸아이와 아내를 한없이 끌어안아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멋진 열연을 펼쳐주신 우리 바인팀에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서로를 우리 환영하며 축복하며 서로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참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복된 만남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바로 당신이에요.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만남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은 분 혹시 있으세요? 누구를 여러분 소개받으시면 좀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BTS.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워렌 버핏이 오찬을 경매하잖아요.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지난 기록 56억 원의 경매가 혹시 기록이 깨질까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궁금하고 뭔가 물어볼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지금 내가 바로 핸드폰을 열어서 그 사람과 통화할 수 있다면, 그냥 한 번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아주 좋은 사람, 아주 멋진 사람과 그러한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 그건 엄청난 축복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분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냐면 그분이 여러분을 꼭 만나고 싶다고 저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너무 뻔하게 목사님 그래도 다 알아요. 그 다음 무슨 말 하시지. 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분은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가장 소중한,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소개시켜 드릴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전화번호 저장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일 아침부터 그분에게 전화를 걸고 그분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달라집니다. 내 돈을 쓰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계부가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스케줄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 자체가 그분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좋은 변화입니다. 굉장히 멋진 변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99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길을 잃고 헤매 있는 한 어린 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두고 그 양을 향해서 쫓아가는, 즉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냥 가볍게 치부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세요. 왼쪽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고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힘이 없어서, 약해서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강하지만 그분은 타인의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분은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의로움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위해서는요,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으시는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세요. 너무나 부드럽지만 너무나 강하신 분,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는요 굉장한 변화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한 달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첫 번째, 바로 기적을 이루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포인트 자체가, 이 시작점 자체가 너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기적. 아니, 목사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적을 말한다는 거, 정말 사실 좀 망설여져요. 어떤 분들한테는 시작부터, 처음 1번부터 좀 이렇게 부드럽게 조용히 잘 이렇게 얘기해서 나중에 사실은 그분은 기적도 일으키죠, 이렇게 하면 좀 모르겠지만 초반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을 이루는 분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 그분이 기적을 이루는 분이 아니라면요,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개할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주 편안하게 소개할 수 있게, 3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고요, 그분은 인품이 너무 좋으시고 정말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간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절반의 진실로 여러분을 속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뭔가 좀 더 스무스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만약 그분이 그냥 순수한 인간이라면, 기적이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곳은 어떤 학교나 강당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어떤 그냥 들어볼 만한 강연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설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이루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 스스로가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인품이 훌륭하고 정말 본받고 따를 만한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이 말하신 기적을 이룬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적을 이룬다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분을, 분명히 스스로 기적을 이룬다고 말한 그분을 훌륭한 인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가짜일 테니까, 거짓말일 테니까요. 근데 분명 우리는 고백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한테 불려졌던 노래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Waymaker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of the Darkness, 이런 쭉 묘사가 나오고요, 굉장히 좋은 묘사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훌륭하고 좋은 인품의 스승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요, 신이신 예수님을 믿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요, My God,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까 말했던 특징 중에 미러클 워커, 그분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라면 무슨 의미냐면 바로 기적은 어제도 일어났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목사님 21세기에 아마 21세기에 무슨 기적이냐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마 21세기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과학적인 세상이다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학은요, 그 한계가 명확한 그 학문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관측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역과 기적의 영역이라는 것은요, 사실 과학으로 탐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과학적인 결과로서 과학자가 신은 없다라고 말하면요, 그 결과는요, 그 말은 과학적이지 않은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있다는 것, 기적이 있다는 것도 과학으로서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신이 없다는 것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과학으로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고요, 기적이라는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이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기적이란 없다, 신이란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과학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기적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 이웃 사랑하면서 살고 사회에 아름다운 변화를 주고 전 이런 거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여러분, 오늘은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기적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기적은 일어나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 됐는데요, 그분은 원래 반기독교인이었대요. 기독교가 너무 싫었대요. 근데 어느 날 다친 거예요. 팔을 다치고는. 근데 너무 약간 이제 술도 좀 마시고 근데 외롭고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팔 다치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셨습니다. 팔 다친 분이 앉아가지고 또 무슨 거짓말 저렇게 하냐. 근데 진짜 팔이 나았다는 거예요. 자기 팔이.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비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요, 이걸 가지고 기적을 연구를 해서 책을 냈어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냈는데요, 이분은 신학 박사이신 분이지만 그 휘튼 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이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한 그러한 학자다라고 평했던 분이에요. 그런 굉장한 논리를 가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신 분이 기적을 연구하고 책을 냈어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각 장애인이 고쳐진 것만 350건 이상이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보고가 됐는데요, 그것을 인증한 사람, 이건 진짜 기적이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인증한 사람들이 의사고 박사고 교수들인 거예요.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또 어떤 분이 있냐면 그리고 그 기록 중에 보면은 케임브리지 그 대학교의 교수인 분이요, 스스로 자기가 다쳐서 마비되었던 다리가 기도를 통해서 고쳐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약간 허황된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간 그 인문학 계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인문학 계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 비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 계시냐면 두웨인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도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분이 이 그 성대의 신경이 고장이 난 거예요. 파괴가 돼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되니까 이분이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목회를 사임을 하고, 그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경제 활동을 위해서 다른 직업들을 알아봤는데 얼마 못 버티고 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속상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아마 이 상황이 조금 특별했나 봐요. 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63명 이상이 진찰을 했대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열린 그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모이는 심포지엄에서 정밀 관찰을 하고 그것을 함께 그렇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였냐면 이 병은 낫지 않는다,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결론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수년간을 이 병으로 인하여서 이분이 너무 고통을 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요 어떠한 누군가의 너무나 절박하고 소중한 스토리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는 기적하면 와 기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정말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삶의 이야기가 같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분도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성경 공부하는 팀에서 이분한테 강연을 부탁을 했대요. 좀 와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분이 나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가르치기 어렵다 그랬더니 저희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꼭 와주십시오. 그래서 특수 마이크를 가지고 증폭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를 강의를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하는 도중에요, 그때 마침 그 강의가 어디였냐면 시편 103편이었는데 그 시편 103편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본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것을 이 하나님은 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병은 어때요? 그대로거든요. 가르치면서도 내가 이걸 왜 가르치나? 그리고 그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을 읽으면서 가르치는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갑자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다가 자기 스스로 놀란 거예요. 갑자기 목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놀랐고 눈물이 나고, 앞에 앉아있던 사모님, 그 와이프는 울음을 터뜨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것이 그 강연에 다 녹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그 강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절대 이것은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요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나을 수도 있겠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의사들이 이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낙도 선교에서의 책이 냈는데 우리나라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어떤 신학생들이 여름에 아울리치를 갔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옷 들어오지 마라, 부정탄다. 그래서 마을 바깥에다가 차려놓고, 오늘 바깥에 여러분 못 보셨죠? 공원에 어린이날이라고 막 놀이기구 태워놓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 것처럼 바깥에다가 이렇게 차려놓고 아이들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즐겁게 놀다가 이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야 돼.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른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듯이, 야 얘들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란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란다, 막 가르친 거예요. 어른들 들으라고. 근데 마침 그때요 그 대청마루에서 누워서 주무시던 할아버지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부르시더래요. 어이 자네들이 와.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면 내가 한쪽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여가지고 내가 한 번도 걷지를 못했는데 이 다리 좀 고쳐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극심한 불안감 가운데. 근데 팀장님이 나름 그래도 그때 약간 그 무모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겠냐,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 다리에 모든 팀들이 손을 얹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다리 고쳐주세요. 소아마비 때문에 한 번도 걷지 못했대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팀장님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눈을 딱 떴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야, 그 다리가 아니라 이 다리야. 그래도 우리의 용감한 팀장님은 굴하지 않고, 자, 다시 이쪽 다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쪽 다리랍니다.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가 고쳐졌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요, 뛰면서요, 내 다리가 걷는다, 내 다리가 뛴다 하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예수님을 믿는, 다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책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며 분명한 약속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에 비해서 조금은 더 사실은 굉장히 노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이 병자를 고칠 때, 여러분, 첫 번째 걸 믿으면 두 번째 거를 조금 믿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되게 평범한 행동인데 사실은 더 믿기 어려운 행동을 하셨어요. 뭐였냐면 바로 아까 연극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믿기 어려운 일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요,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부정한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러한 의학적인 기술도 없었고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약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퍼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나병 환자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냐? 격리를 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부정한 자가 되고요, 자신의 모든 사회의 모든 관계로부터 격리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마을 안에 살지 못하고 마을 공동체 바깥에서, 먼 곳에서, 굴 같은 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가족이 음식을 준비해서 갖다 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은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나의 관절이 잘려져 나가고 망가져가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를 말해요. 죄는요,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가르침을 주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이제 증상이 발현됐잖아요. 그럼 제사장에 가요. 그 당시엔 제사장이 그런 의사의 역할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증상을 살펴보고 나병이 맞다고 하면 세 가지의 말을 합니다. 뭐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이 하고 나면요 끝이에요. 모든 게 끝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그의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도요, 손도 잡지 못해요. 앉지도 못해요. 같은 방에서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도요, 그 자녀를 안아줄 수 없어요.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일, 재능이 있는 일, 농사를 잘하든 열매를 잘 따든 양을 잘 치든 그 모든 재능이 있는 일로부터 그는 격리되어야만 해요. 그의 인생은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고,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랍비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요, 그 사회 속에서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왜 손을 대셨을까요? 사실은요, 이것은요 이 치료에 있어서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안 돼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실예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한 고위 관직에 있는 정치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그래, 돌아가라. 내 애가 낫다 그랬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만지기는커녕 그 아이를 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완전 원격 치료예요. 그냥 가라. 애가 나았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믿고 돌아가는데 그 길 가운데 신하들을 만났고요. 그때 깨닫게 돼요. 아이가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가라, 내 아이가 나았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대쯤부터 아이가 나았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굳이 그에게 손을 댈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에게,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손을 대었을까요? 굳이 필요 없는 행위를. 여러분, 이것을 관점을 조금 바꿔서 보면요, 이 나병 환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평소에 부정한 걸 많이 만지셨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삼겹살 못 드십니다. 보쌈 못 드세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네. 예수님은 한 번도 그의 평생에 부정한 것에 손을 대보신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바로 이때 손을 대신 거예요. 왜 되었느냐? 나병 환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만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몇 년이 지난지 몰라요. 그의 부정하다는 선언은 그의 고립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댈 때에 그 손을 대었던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얘야, 내가 원하면 너가 나을 수 있다고? 나는 원하는 정도가 아니야. 나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과 그 고립된 아픔을 안다 라는 공감의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사람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들은 이후로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었던 공감과 위로와 연대를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 손을 대는 행위가 불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절실하게 필요했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끗함을 낳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아실까요? 어떻게 부정한 자의 마음을 아실까요? 사실요, 그 이후로 돌아가면 예수님이요, 그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혼자 죽으셔야만 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의 고통을 감해줄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의 채찍을 함께 할 수 없었고, 홀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부정한 자로서 혼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절망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때때로요, 우리의 안에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부정함이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낼 수 없는 문둥병과 같이,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나병,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천형이라고도 불렀대요. 하늘에서 내린 별이다, 저주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한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어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어느에게,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것을요, 예수님은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부정함에 주님은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하여 왔다. 고 손을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이 가장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곳까지도 아무런 어떤 비웃음이나 어떤 평가나 어떤 판단 없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 인생에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여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혼술을 하고 혼자 틀어박혀서 눈물을 흘리고 삶을 저주하는 그 순간에도요,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기꺼이 나와 함께 있기를 불편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이것이 진짜라면, 이것이 진짜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은 기적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약함까지도, 그 강한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그 약함 가운데 있는 나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그 자리에 앉아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꼭 그분을 만나시길 바라요. 이 나병 환자는요,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다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님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말마저도요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가정법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어떠한 가정법도 괜찮습니다. 주님 정말 원하시면, 혹시 날 사랑하신다면, 정말 이 말씀처럼, 아니면 주님 정말 계시다면, 살아 계시다면, 어떠한 가정법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한번 나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금기를 먼저 어긴 것은 예수님도 어기셨지만 이 사람도 어겼어요.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치유자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때로는요 금기를 어겨야 될 때도 있어요. 모든 금기하는 것을 금기하라, 이러한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기꺼이 만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고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자막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주보에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다 고치신 다음에 4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령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비밀로 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나병이 고쳐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막 셀카 찍고 같이 찍고 막 인스타그램 올리고, 고쳤다, 야 간증해라, 다 녹화해가지고 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혀 뜻밖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일단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오히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증거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리니까 다 들어라, 그리고 막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아무에게도 않고 그 사람의 깨끗하여졌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그분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요, 때때로 우리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동의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얘기하고 다녀요. 그렇죠.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은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시대를 삽니다. 뭐 민주주의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고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이 되고 많은 자본이 모이고 이익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고 같이 즐기고 함께 따라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진리는요 사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진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검증하는 것은 대중과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 사회는 이상한 포스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을 끝에 어떤 사람들은 사회 구성주의라고 말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 속에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서 이게 진짜라고 말하면 그게 진짜라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실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동의해서 결정하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21세기 과학의 시대라는 곳에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젠더 이데올로기가 그 중에 하나예요. 남성과 여성을 분리했던 성염색체의 기준을 다 지우고 그 이상의 성들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한 그런 굉장히 그것만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의 동의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은혜롭고 자유롭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행위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박수를 쳐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준다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딱 올렸는데 좋아요가 안 올라가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 댓글을 안 달아줘. 그래도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요 정말 중요하신 진리이신 분 앞에서 여러분 그 가치를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야, 제사장에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사람에게 가서 보여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멋진 계획이 떠오르잖아요.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모두에게 나누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의 계획을 방해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 그러한 미래의 계획을,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다면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과만 소통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다수에게, 대중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기꺼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오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손을 대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다. 내가 원한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싶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손끝에 담겨 있을 간절함을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도 간절했겠죠.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끝에 닿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신이 창조하신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인간. 그러나 망가져버리고 깨어져버린 나병 때문에만 고립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지고 외로움을 느끼고 어느 누구에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기도 하잖아요. 망가져버린 이 세상 속에 얼마나 그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신 그 작품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을까? 어쩌면 나병 환자 스스로가 낫기를 원했던 것보다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손을 대어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예수님을 이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는 오늘 꼭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 마음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은 진리세요. 그분을 만나면 너무 좋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기적, 내가 원했던 그거 깨끗하게 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기적을 이루시는 능력, 병을 고치시는 능력, 생명을 주시는 능력, 소망과 희망과 열망과 삶의 의욕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능력, 그 능력을 따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그냥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제 삶에 기적을 이루시며 내 삶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또 오늘 교회도 그 경험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눈을 감는 이유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손을 대며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멋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짜이십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분. 왜냐하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기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은 내 삶을 향하여서 다가오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찾아오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손을 대며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놀라운 터치와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놀랍고 아름다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마다 주님께 원하는 기적이 있는 분들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미 예수님 여러분을 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손을 한번 얹으셔도 좋습니다. 혹시나 주님, 혹시나 정말 이 말이 진짜일까? 하나님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목적과 뜻과 의도가 있고 내 삶은 어쩌다가 굴러먹다가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래 있었고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나의 뜻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추적해 오시고 나를 따라오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구합니다. 나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나병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믿음 나에게 주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막는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멈출 수 없어 부정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 나왔던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면 주님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나병 환자가 소문으로 듣고 가졌던 그 믿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병으로 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면의 병으로 인하여서 외로움과 고립감과 절망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관계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그 관계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관계를 향하여 내가 바른 기대를 하며 그 관계를 바른 태도로 대하며 그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마다 하나님 오늘 나병 환자가 경험한 것 같은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이루시는 것처럼 주님 나의 삶에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멋진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동역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평생토록 나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을 이루시며 부정한 곳에서 손을 대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기적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한 달간 예수 그리스도 같이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새로 오신 분들과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여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네, 여기도 계시고요. 또 계신가요? 또 2층에 네, 오늘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 계시다면 손들어 주시고요. 함께 자리에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희가 축복해 드리길 원하고 또 축하해 드리길 원합니다. 손들으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계셨고요. 여기도 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3가지를 여러분들께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시면 오른쪽 뒤편에 계신 그 새가족 팀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의 안내를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오늘 주보 뒷면을 보게 되면 QR코드가 2가지가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QR코드는 남자의 향기 이벤트 신청 QR코드입니다. 남자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벤트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광고는 5월 마지막 주 세례가 있습니다. 29일 날 있는 것이고요.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연극을 통해 또 설교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또 세례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안내팀 또는 카카오톡 친구 채널로 신청을 받습니다. 또 나가실 때 오른편에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또 한번 찾아가 주시고 또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과 격려의 박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